살기는 좋아졌는데 참 무서워요. 누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쳐다봤다고 칼로 찔렀대요. 쳐다보면 좋잖아요. 예전에는 험한 길 가도 사람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어디 가시느냐고 통화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지금은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적이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적이 우리 동족입니다. 같은 말 쓰고 같은 고생한 대한민국 사람이 남쪽과 북쪽 나눠가지고 적대시하고 불받아 만든다느니 죽인다느니 하고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같은 남쪽에 사는 사람들끼리 정당이 나눠가지고 적이요 적.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만서 이만큼 아버지께서 부어하셨음에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도 잘못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문제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다행이야.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우리끼리만 잘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무조건 우리 편 좋은 거야. 상대는 무조건 나쁜 거야. 여러분, 저울이 고장났으면 저울이 맞습니까? 저울은 공평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도 없어요. 이런 때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감동을 주는 삶이 되는, 감동을 주자는 것입니다. 감동.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 쫙 갈렸어요. 함께 찬송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찬송 부르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둘이 손을 얹고 참여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못 가요. 또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임금이 있어요. 임금. 사울 임금이 초대 임금입니다. 착한 임금이었습니다. 초대 임금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블레셋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이 약한 나라가 싸울 힘이 없어요. 군인들이 다 사기에 저하됐습니다. 왕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어린 목동 다윗이 형들 면회 왔다가 그 광경 보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이겼습니다. 골리앗 이겼어요. 사울이 너무나 고마워서 사위를 삼은 사위. 사위가 누군지 아세요? 딸 남편. 사위도 자식이야. 그런데 신하요, 충신이요, 자기 사위인데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도 인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갈등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갈등 문제 있어. 시기심이야.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결 상태에 있으면 거기는 화목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마음 갖지 않으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 임금이
왕위를 잃으면 어떡할까? 그 마음 때문에 사위요 부하인 다윗을 증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한 달만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1년만 미워한 것이 10년 동안 미워했어요. 그리고 보이면 죽인다는 생각. 보이기만 죽이려고 그래요. 무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이 안 돼요. 설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감동이에요.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감동을 못 줘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부 좀 해라 그럽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보세요. 성적표가 나빠도 너 수고했어. 괜찮아.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너는 괜찮아. 이러면 막 감동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냐 이 자식아? 너 병신 아니냐? 그때부터 이 아이가 실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 저도 그랬습니다. 신자들 앞에 책망만 많이 했어요. 감동 줄 소리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의를 주의소서 해라. 이렇게 혼내기만 했어요. 내가 오늘 지금도 방금 내가 눈물이 펑펑 나 이 설교하면 학교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위해 살아준 아내, 날 도와준 남편을 위해서 감동 주지 않았어요. 항상 대결의 상태예요. 적대관계야.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감동 줄 줄 몰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해요. 1년? 몇 년이라고 아까 했죠? 금방 잊어버린 건 아니지. 쥐는 기억력이 3초 앞뒤다. 3초. 쥐는 아니죠? 1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감동 주는 마음은 피하는 겁니다. 대결이 아니에요. 대결이 아니에요. 상대가 공격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보 따져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격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분노하거나 다 왜 그래? 이유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입을 닫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피하는 겁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한 번도 비난한 일이 없습니다. 저 영감 왜 그러지? 그 말 안 했어요. 그냥 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이게 감동을 주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공격합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면서 피한 거지요. 사람은 상대가 공격하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이게 뭡니까? 열받을 때 생각하세요. 나는 쓰레기는 아니야. 한번 해볼래요? 나는 쓰레기는 아니야. 그렇죠.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부패하고 병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 분노는 쓰레기예요. 분노는 쓰레기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사람은 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쓰레기가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영적 병구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바보 같아. 똑똑한 사람과 주장한 사람 앞에는 한 사람은 바보가 되면 돼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잘났다 막 똑똑한 남편 바보처럼 있으면 괜찮아. 이게 사람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둘 다 똑똑하면 안 되는 거야. 한 사람 바보 되면 가정 평화로워. 억울하죠. 억울해. 내가 나라를 당신이 싸워줬는데,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고 사는데 날 죽이려고 해?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의 분노를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주께서 내가 안다 그러실 겁니다. 묘의 아더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이에요. 인종차별 심한 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인종차별합니다. 흑인은 테니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은 그건 신선논업이라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경비원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신앙 따라 흑인 최초로 호주 오픈 유에스 대회에서 메달을 탔어요. 최초 1등을 했어요. 그 후에 그가 그에게 심장병이 생겨서 수혈하게 됐는데 에이즈 감염된 사람 피를 받았어요. 에이즈 걸렸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줍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 영어로 Why me? 이런 일이 생겼냐? 원망한 일이 없었냐? 물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No, 아니라고 그랬어요.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내가 웸블런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에도 나는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나입니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았어. 나를 핍박한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어. 이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이게 어떻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흑인이고 비록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사람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걸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고히 나를 원망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초점은 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여기에도 아버지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살았다. 사탄이 제일 써먹기 좋은 도구가 뭔 줄 아세요? 분노랍니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면 지는 거예요. 가정에 화나면 부부싸움 납니다. 그걸 저도 일찍 몰랐어요. 80이 넘으니까 철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저와 저 늦게 철들지 마. 일찍 철들으세요. 어떤 경우도 분노하지 말자.
피하자. 분노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하면 화나지요. 그렇지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감동을 먹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림이는 것.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만 했습니다. 사랑만. 왕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피하는데 계속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두자. 그 시간부터 실패자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체념을 해요. 그만 포기하자.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포기요. 포기. 핑계. 자, 핑계를 대는 거야. 세 번째가 뭡니까? 도피요. 체념하는 것도 또 핑계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야. 도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감동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돌파하자. 그럼 전쟁해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건 휴전이잖아요. 그것이 10년 횟수로 13번 죽이려고, 1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들 한 번만 나 해치면 가만 안 있잖아. 3번? 못 참지. 니 죽고 나 죽자. 13번이나 죽이려고 해. 10년 동안 죽이려고 해. 그때 그는 돌파가 아니야. 기다려. 다윗이 에겐디 황무지에 있게 됐어요.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와요. 3,000명이면 일개 연대야. 3,000명 되게 많아요. 그냥 3,000명이 아니야. 무장하고 3,000명 와.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들어올 때 보여.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혼자 용변을 봐. 그때 다윗이 죽이면 고난 끝. 죽이면 고난 끝이요. 쉽게 왕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 안 죽여. 여러분들 옷자락만 패요. 아버님, 왕이요. 옷자락이 누구 겁니까? 자꾸 펴갔네. 그때 죽을 수 있었다는 증거 아니야? 기다려. 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같은 생각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야. 사울이 회개했다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분 왕을 해할 수 없다. 명분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면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말로만 듣지 마세요.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승질이 급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해서. 제가 승질이 급하거든요. 많이 손해봐요. 주일 아침에 바쁘게 하다가 차 몰고 온다고 확 오는데 옆에 사람 긁었어. 200만 원 들었어. 보험 처리해도 다 해서. 내가 속으로 차 타고 가지 말걸. 좀 조심할걸. 급하니까 할 수 없어. 내가 많이 공부를 해요. 그렇다. 좀 늦게 가지 뭐 그렇게 급했냐 이거요. 기다리지. 원고에 없는 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감동 주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감동 주는 사람도 누굽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너는 그랬냐?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6장 보게 되면 에겐디 굴에서 살려준 것 그 이후에도 감동이었지만 그 순간에 사울 임금이 또 회개를 해요. 다 잘못했다.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쯤 되면 사람이 마음이 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서 저 양반 믿을 수 없어. 고쳐지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 5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비사와 함께 사울이 와는 진으로 갔어요. 사울이 머물던 굴에서 들어왔는데 먼저는 살려줬지 않습니까? 3,000명이 군대에 있는데도 들어가자 했는데 이번에는 잠을 자는 거야. 계속 해라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잠을 자고 있어요. 사울을 지키는 종도 없어요. 아브넬이 사울 왕을 지키는 장군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동행한 아비새가, 다윗의 신 아비새가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깨끗이 처리하지요. 깨끗이 처리합시다. 다윗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기회다. 우연이 아니고 기회다. 권면합니다. 고마운 말이지요. 아비새는요, 찌르면 하는 창직이에요. 잘 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면 끝내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랑한 겁니다. 중대 결정의 순간에 또 신앙의 표준이 분명히 서 있어요. 표가 서 있는 거야. 표가 서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랑의 표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다윗은 바보 중에 바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 같이 저번에도 기름 부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세 번째 문제는 사울 왕을 처음에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자.
이것을 잊지 않고 물병만 가지고 와요. 물병만. 왕이시여, 물병이 누구 겁니까? 차 있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완전히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먹어요. 적들에게도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야, 저건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21절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감동받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어가 남긴 재미있는 편화의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토끼 알에도 향을 묻히는 것이다. 향나무를 토끼가 찍었는데 향나무가 찍히면서도 토끼 알에 향기를 묻혔다는 것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찍히고 찍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감동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향기를 묻혀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이 없어요. 구원은 좋아요. 이벤트는 잘해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약자를 무시합니다. 그 매력이 뭡니까? 나를 대하여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매력이 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의 겸손이 매력을 준 겁니다. 감동 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신조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해야 할 능력도 있어도 그 능력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하신다. 매력 있잖아요. 감동 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감동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어요. 급한 건 나예요. 아버지 뜻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는 걸 기다리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살다 보면 감동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자리 가졌다고, 돈 가졌다고, 권력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감동 주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